성경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게, 그리고 누리고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원은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첫째는 칭의 구원, 두 번째는 성화 구원, 세 번째는 영화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칭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 순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 구원도 이것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재림할 때 받는 영화 구원도 한순간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영화롭게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순간에서부터 주님이 오셔서 영화 구원을 받을 때까지의 모든 이 과정은요, 요거는 성화 구원은 성장,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성화 구원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은 이때 누려요. 여러분들 믿는 순간은 잠깐이야. 한순간이야. 그리고 영화 구원도 한순간이야. 그런데 성화 구원은 믿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성화야. 그렇기 때문에 성화 구원은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된다. 이 성장은 변화된다. 온전케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 변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받은 구원, 지금 이뤄가는 구원, 그리고 완성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도 받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완성은 안 됐어. 주님이 오셔야 이것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믿었고 주님은 아직 안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성화 단계에 지금 있어요. 계속 성화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화가 성장인데,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왜 이것이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우리 속에 교만,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욕심, 탐심,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이기심, 게으름, 그 다음에 분노, 자, 우리 속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면에 7가지의 우리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어요. 가증한 것. 이것이 잠언서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거 읽어보면은요, 우리 내면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것이 계속 조건만 맞으면 나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게 이제 짐승으로 얘기하면은 공작이고, 짐승으로 얘기하면 뱀이고, 이것은 돼지고, 이건 개구리고, 그 다음에 이건 염소고, 요거는 거북이, 호랑이. 7가지 이런 이 내면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조건만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켜야 돼. 이걸로 교만을 겸손의 미덕으로, 그 다음에 거짓은 참 진리로, 참 지식으로, 그 다음에 욕심은 절제로, 그 다음에 남을 비판, 비담, 험담, 원망, 불평을 참고 견디는 거 인내로, 음란은 경건으로, 이기심과 게으름은 그 형제 우애로, 그리고 분노는 용서, 사랑으로 우리가 요것을 바꿔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이름하여 뭐야?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요? 신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줘야 돼요. 하루하루 삶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속에 내면되어 있는 7가지 가장한 것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덕목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줘야 할 것은 양심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필요해요. 그 믿음과 양심은 늘 같이 붙어 있어서 절대 믿음은 건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양심을 적당히 버리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거의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불량하면 여기서부터 이런 덕목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신의 성품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 양심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양심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불량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자 더해가면서 요런 덕목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런 덕목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을 힘써서 믿음에다 덕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이걸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자,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저 변영전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한 구절씩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액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십적하지 아니하리라. 네,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영원히 아멘.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미 시작됐어요. 성화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화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요게 5가지가 차이가 나요. 5가지가 차이 나는데 이 5가지 차이를 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전 과정이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 과정. 이 성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5가지가 차이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차이, 열매의 차이, 영적 시각의 차이, 내색 준비의 차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게 다 달라. 하나님이 아는 것의 차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성장이 미숙할 때는 주로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나 하고 안 주면 떼부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장해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시집장가 가서 내 부모를 생각할 때는 요게 이제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좀 호강시켜 드릴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부모님을 정말 내가 잘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가 결국은 요 5가지, 요 열매의 차이, 소경, 영적 시각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주시라는데 내세 준비의 차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차이가 소경이 현재 누리는 거, 미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냥 무슨 큰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열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에서 처음에 감나무 열매 땡감 한번 먹어봤어요? 못 먹어요. 떨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익어가지고 홍시가 되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열매는. 그처럼 우리가 거기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자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했어요.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더욱 접근해 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과 가까이 돼. 세상과 접근이 되지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꾸 예수님과 접근해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래서 자색의 원리야 똑같아. 여기에서 딱 중간에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한쪽은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지면 확 당겨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세상에서 확 당겨버린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색의 원리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 못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때 그 실로암 못을 바깥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쪽과 실로암 쪽 안쪽과 바깥에서 양쪽에서 뚫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삐뚤빼뚤 막 바위가 막 중간에 있고 해서 파들어가다 보니까 요게 막 굴곡이 있어요. 평행선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가운데서 딱 만나가지고 뚫어졌어. 양쪽에서 파들어갔는데 누구 섭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차이는 열매의 차이, 그 다음에 열매의 차이는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줬어요. 요것이 지금 은혜를 누리라고 준 것입니다. 요게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리는 은혜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나갈 것은 여러분들 누리는 축복을 내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누리는 축복. 그 다음에 영적 시각의 차이. 이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결국은 소경되지 않게 하려니와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경이면은 이걸 뭘 얘기하냐면 영적 시각의 차이야. 이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발밑에 있는 것만 봐. 발밑에 있는 거. 자기 지금 현재 막. 그러나 이것이 믿음에서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징을 더해서 성장해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면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멀리 보고 높게 보고 멀리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그래서 영적 시각의 차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관이 형성이 됩니다. 관. 뭐뭐 관. 여러분들이 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 경제관, 물질관, 국가관,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자, 그 다음에 삶의 요소, 삶의 자세, 삶의 계획, 삶의 방법. 자,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이걸 보게 되면은요, 영적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을 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에 이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관? 우주관.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관. 그 다음에 가치관, 경제관, 물질관, 국가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요소, 삶의 자세, 삶의 계획,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삶의 이념을 제대로 정립을 요게 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 것에 따라서 누리는 것과 미래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돼버려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막 읽어도 이거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이 성장이, 무럭무럭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 변화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차이, 이것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있고요, 소경, 영적 시각의 차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들어 내세 준비의 차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다 누구나가 다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요 차이야.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누리는 축복의 차이가 있어요. 아멘. 다 누리는 그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 누리는 은혜와 누리는 축복의 차이. 그 다음에 영적 시각의 차이 있어요. 다 있어요. 똑같지 않아. 그 다음에 미래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내세 준비의 차이. 미래를 높게 보고 멀리 볼 수 있으니까 요게 미래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 상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상을 얻기 위해 아주 힘써서 애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5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누리는 은혜의 차이, 누리는 축복의 차이, 영적 시각의 차이, 천국에 들어가는 한 내세 준비의 차이. 예. 벌써 요 틀만 알아도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멘. 도대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미 영생을 여러분들은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예배해 놓고 있어요. 그분을 모르면 누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제시하고 있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줘야 됩니다. 네. 도대체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삶을 사는데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아멘. 그분이 오신다는 거,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삶을 살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소견이 안 되고 영적 시각의 차이인데 관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정치, 국가관. 자, 우선 관을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이거 관이 형성이 돼. 관이. 아멘. 그런데 이 관을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볼 시간들이 많지 않고 그 부족하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요 성경을 읽으면 관이 형성이 되는데 무슨 관? 첫 번째 무슨 관부터 세워야 줘야 돼요? 우주관. 우주관. 네. 천지 만물 우주는요, 요거는 우주관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고, 우주관 요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주관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은 누구셔? 하나님이셔. 아멘. 이게 우주관입니다. 아멘. 태초에.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게 우리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 온갖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우주관은 뭐야?
자, 뭐 천지만 얼마나 은하계가 별들이 많고 우주에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우주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예, 이게 이제 우주관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거의 여기를 바탕을 두고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요걸 꼭 기억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인생관. 인생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인생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관을 얘기를 해줬어요.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 바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인생관은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의지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인생관입니다. 아멘. 이거요 하나씩 이게 좀 핵심을 잡아주는 거 여러분들이 관이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게 이제 알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벌써 인생관이 형성이 됐어. 아멘. 뭐요? 인생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게 이제 우리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예. 맨뭐 그냥 뭐나 뭐 아파트나 구하고 그냥 자동차나 구하고 온갖 그냥 세상 것 구해봤자 다 세상 멸망하면서 다 같이 다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요 아주 참 성경에 아주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게 뭔가를 아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른 뭐요? 가치관. 가치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우리의 가치관은요 뭐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올바른 가치관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들어가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이게 가치관이야. 뭐 돈이 가치가 있다. 이거는요 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거는 차원이 낮은 가치야. 차원이 낮은 가치야.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들어가는 요것이 가장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경제관 물질관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뭔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뭐를? 재물. 물질과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물질은 물질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그냥 추구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니까 막 두 가지를 막 혼용해서 막 해.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들은 재물에 돈에 끌려서 오라무로 가고 지금 인생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전부. 응?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돈의 유력이 크니까 그런데 재물이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숭배 대상이 돼 지금 재물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겠다.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예, 경제관은 분명히 우리가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막 추구하면 하나님도 돈도 다 잃어버려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네. 관이 제대로 올바른 경제관이 물질관이 서줘야 돼. 물질관이 서줘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망해.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막 공급될 줄 알죠? 아니에요. 아버지. 물질은 따라와줘야 돼. 아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물질을 추구해갖고 물질을 자꾸 쫓아가면요. 뭐 저 카바레 같은 거, 빠찡코 같은 거, 유흥업소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믿죠. 그래서 그 유흥업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는데 뽕땅 망해. 그래가지고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막 돈을 칼키로 막 긁는 것 같지? 아니에요. 결국은 가서 인생의 끝장에서 다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다 허황된 삶을 살아서 인생이 아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다 돼요. 예? 그 빠찡구 같은 데서 오락하고 돈 놓고 뭐 돈 도박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는요. 대개 보면 다 땄다는 사람은 없고 다 결국은 다 잃었다는 사람이 다 나와. 망했다는 사람이 다 나와. 예, 인생은 자, 그 다음에 국가관, 정치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예, 국가 정치관은요, 폭력 정치가 아니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김의 정치입니다. 섬김의 정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섬겨주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섬겨주는 사람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섬김의 정치입니다. 늘 섬겨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봉사. 그래서 나라도 대통령이 심부름꾼으로서 내가 봉사하고 백성을 섬기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 말로는 그래.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군림하잖아.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군림하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지 않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국가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내가 섬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섬겨주고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을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주관, 인생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인생관, 그 다음에 가치관.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관은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다. 요 관을 절대 하나님 섬기면 물질은 따라온다. 요거를 다 필요한 것은 다 아시고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네. 자, 그리고 국가관 정치관은요, 섬김의 정치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때 높은 양반이 되게 섬김을 받으려고 많이 하는데 그것을 섬김을 하자고 섬겨주라는 게 자꾸 그게 하느님 나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섬겨주는 자가. 이걸 자꾸 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아줘야 돼. 그럼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자, 삶의 목적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구원 성취. 세 번째는 인류의 봉사. 우리는 삶의 3대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리고 나 자신이 구원이 성취돼야 돼요. 세 번째는 인류에게 봉사해 줘야 돼요. 삶의 3대 목적. 그 다음에 삶의 요소. 삶의 요소는요. 자, 삶의 요소는 우리는 영혼 몸이 있어요.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는 건강한 육체, 풍요한 물질.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조성이 될 때 우리가 우리 몸이 건강하며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혼 정신은요 해박한 지식과 풍요한 지혜. 이것이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 윤리생활, 요것이 우리가 삶의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요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자세. 하나님 제일주의. 내 이웃. 자, 삶의 자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줘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에 이웃을 제2주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남을 섬겨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3주의. 그래서 삶에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줘야 됩니다. 삶의 자세. 그 다음에 삶의 계획. 삶의 계획은요, 어려서는 배우고, 두 번째로는요, 젊어서는 일하고, 어른 되어서는 봉사하고, 늙어서는 누리며 들어가자. 요게 23살까지, 24살에서부터 40살까지, 41에서 65세까지, 65세 이상. 자, 삶의 방법,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줬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요 깨끗하게 사는 거, 요것이 이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땅에 살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아줘야 된다는 거. 요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내가 늑대를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들 청문회 보셨죠?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뭐 국무총리, 청문회 하면은요, 온갖 비리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아주 아주 못하게 아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사람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가운데서는 지혜롭게 살아줘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냐?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뿌리니까 거기에서 막 돋아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그런데 칭의 구원은 믿는 순간에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한 순간이요. 영화 구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한 순간이요. 그러면 이 믿는 칭의 구원과 영화 구원 사이에 이 성화 구원은요, 우리가 믿는 순간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얘기하면 성장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구원에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모든 이런 것들이 성화가 되는 만큼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가 안 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성화 구원이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성화 구원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건데 이렇게 변화가 돼요. 믿음에다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다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왜 이것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내면 속에는요 7가지 가증한 악이 들어있어요. 교만, 공작, 거짓, 뱀, 욕심, 돼지, 비방, 개구리, 음란, 염소, 이기심, 게으름, 거북이, 분노, 호랑이 요 7가지 가정인 것이 내면에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전부. 그럼 이런 것들이 평생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교만은 겸손의 덕으로, 거짓은 참 진리 지식으로, 그리고 욕심은 절제로, 그리고 남을 비방, 비판, 험담하는 것은 인내로, 그리고 음란은 경건으로, 이기심과 게으름은 형제 우애로,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은 용서,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 8가지 덕목이 갈 수 있도록 이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에서 모든 덕으로 가는 과정에서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는 믿음과 양심을 같이 결부시켜 놨어요. 믿음과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 있는 것은 양심, 양심 있는 건 믿음이 꼭 붙어 있는데 리아과 발통이 양 2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가 멀쩡해도 하나가 어장나면요 그건 못 갑니다. 목적지에 못 가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괜찮은데 양심이 불량하면 그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믿음과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손됐다는 거예요. 그럼 빵꾸 났다는 얘기는 침 모른다는 얘기인데 목적지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덕목이 안 만들어져. 이게 잘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안 건드려. 하나님 믿는 거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러고 뭐 예수 믿으라고 다 안 건드려. 근데 양심을 건든단 말이에요. 양심을 적당히.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양심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이 걸려. 왜냐면 양심은요 누가 양심 밥 먹여주냐 그런데 나가가지고 교통질서 안 지키는 거 있죠? 적당히 새치기 하는 거 있죠? 이거 다 양심의 문제예요. 쓰레기 적당히 나무 집 앞에다 버리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양심 불량이야. 양심이 불량하면요 이런 덕목이 안 만들어져. 신의 성품으로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자세히 잘 안 보면 이런 것들이 우습게 생각이 돼. 그래서 적당하게 막장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법도 잘 지키지만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화 구원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5가지 차이가 나는데 5가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가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차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 이렇게 다 있지만 예수가 아는 것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열매의 차이가 있고 또 소경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라. 요 3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차이는 소경 영적 시각의 차이인데 요게 이제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것이 영적으로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왜 성경에도 그러잖아.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느 걸 가지고 그걸 여러분 잡아가지고 생활할 거예요? 아는 것으로 힘을 삼을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약으로 삼을 거예요? 아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균형 있게 잘 이것을 성경을 깨달아서 알아서 이걸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시각의 차이는 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구질이 읽으면 관이라 무슨 관?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 경제, 물질관, 국가관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우주관은 창세기 1장 1절을 참고로 삼으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막 인간이 막 진화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알아서 우주관, 인생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절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인생관이에요. 우리 인생은 구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인생관이 한마디로 아주 압축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경제관, 물질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다. 이 정신을 물질관으로. 그리고 국가관, 정치관은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섬겨주는 나라가 위에 있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은 3대 목적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영광, 구원의 성취, 인류의 봉사. 그리고 삶의 자세는 하나님 제일주의, 내 이웃을 제이주의, 자기 자신 제3주의. 삶의 계획은 어려서 배우고 젊어서 일하고 어른 돼서 봉사하고 늙어서 누리며 들어가는 삶. 삶에서는 우리가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건강한 육체, 풍요한 물질, 정신은 해박한 지식과 풍요한 지혜,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의 윤리생활. 여러분들 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은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삶의 이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매의 차이, 현재 누리는 열매의 차이, 미래 천국에 들어가는 내세 준비의 차이, 이것이 지금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 알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